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우리 가정의 꽃이며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됩니다. 한 국가와 한 민족의 미래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튼튼하며 믿음직한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 건전하고 믿음직하며 희망찬 미래가 약속됩니다. 그러나 병들고 나약하며 퇴폐 문화에 물들어가는 청소년이 있는 곳에 그 사회의 미래는 어둡기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민사회의 미래상은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 민족과 미국 사회의 미래상은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어린이에 관해서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오를 것인가 하는 지위 다툼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그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믿는 자 중 이 소자를 실족게 하면은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지만은 이 실족게 하는 일로 인해서 세상의 화가 크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귀한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천국 시민의 표상을 어린이에게서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의 모습을 바로 어린 아이들에게서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하므로 어린아이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어린아이를 실족케 하는 일은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므로 가장 큰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누가 더 크냐? 오직 지위 다툼에만 혈안이 되어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폭탄적인 선언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인물이 잘못생겼다고, 재주가 없다고, 지능이 부족하다고, 혹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 사회 속에서 버려진 생명들이, 버려진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의 형식적으로서가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대로 어린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으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부모로서, 스승으로서, 어른들로서 우리 교회와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바로 양육하고 교육해야 하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이루어지는 이 날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어린이들을 천국 시민의 표상으로 삼고 어린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했으며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는가? 이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줄 압니다. 먼저 어린이에게는 단순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어로는 simplicity라고 말합니다. 어른들의 세계는 참 복잡합니다. 어른들의 세계는 형식과 이중성과 위선이 많이 있습니다. 속으로는 이놈 하면서도 겉으로는 가룟 유다처럼 입을 맞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속으로는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하면서
혀세를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어린이들은 그러한 가식과 형식과 위선이 없습니다. 얼마나 순수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순수하고 단순한 삶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어른들은 가면의 옷을 너무나 많이 입고 살아갑니다. 거칠 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가면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설 수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형식의 옷을, 가면의 옷을, 위선의 옷을 하나하나 벗는 작업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겸손처럼 어려운 작업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입으로는 겸손을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로, 다른 사람들 앞에 진실로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인간에게는 자아가 깃들이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고 하는 교만이 나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파괴시킵니다. 하나님께 진정 가까이 나가는 길을 차단시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든다고 하면은 어린이에게는 절대적 신뢰감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절대적 신뢰감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인 줄 압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함께 할 적에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무슨 일인지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 절대적 신뢰, 절대적 순종이 얼마나 아쉬운 삶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목사가 어리수군한 것 같아도 사람들을 많이 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좀 볼 줄 아는 눈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세상에서 큰일을 한 사람들을 가만히 대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린이 같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존경받고 세상에서 큰일을 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어린이에 가까운 모습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잘나고 자기가 뭐든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끄집어내리고 다른 사람 위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고생을 하고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 속에 있는 자아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어린애와 같은 마음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 고집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됩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지만은 안 되는 길로, 실패하는 길로만 가기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을 갖는 사람에게 천국의 축복이 안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중상하고 몰약하는 삶 속에 지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 복됩니다. 가정생활에서도 그저 남편 덕분에 제가 잘 삽니다, 아내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하고 기쁜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에게 축복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오히려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사회에 축복해 주시고 선물로 주신 이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로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유대인 부모의 교육은 참으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유대인 어머니들의 교육은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Jewish Mothers Education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주이시 마더스의 에듀케이션의 세 가지 특징을 흔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교하지 않는 교육입니다. 우리가 비교할 적에 인격 성장과 발달에 나쁜 영향을 주기 쉽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의 교육의 약점이 뭐냐? 너무 비교해서 교육을 합니다. 아무개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늘 비교해서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이것이 인격 성장과 교육에 얼마나 나쁜 점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인격을 왜곡시키고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한국 부모들이 범하는 잘못 가운데 위협식 교육이 있습니다. 한 번만 잘못하면 그만두지 않겠다. 또 나열식 교육이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을 하나하나 들춰가면서 책망하고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또 조소형 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잘한다 비웃고 조소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변덕형 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일관성이 없는 교육을 말합니다. 우리가 상벌을 주기로 약속했으면 기분이 좋다고 용서해주고 봐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약속대로 이행하고 일관성 있게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주이시 마더스의 교육 중에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교육입니다. 말하자면 유니크한 존재라고 하는 50억 인구 중에 너는 독특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교육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라 이렇게 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본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우리는 의식할 적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책임감과 사명감을 심어줄 적에 인격적으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책임적인 존재로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린이를 축복하는 교육입니다. 이 자녀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축복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는 이 교인들이 우리 영락교회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주일날 처음으로 아기를 낳아서 데리고 온 아이를 앞으로 나오게 해서 제가 안고 꼭 기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또 처음 예배당에 나가서 목사의 기도를 받았다고 하는 생각이 늘 부모에게 있고 아마 그 아이는 모르지만은 커서 아마 그 말을 해줄 적에 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를 양육하고 교육할 적에 어떤 면에서 축복을 해줘야 하느냐. 첫째로 큰 인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꿈과 비전을 심어주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귀중한 과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유명한 아인슈타인은 얼마나 공부를 못했는지 이 학생은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이런 평가서를 그의 성적표에서 받았습니다. 아마 한국 부모 같으면 그 가정이 초상집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집은 끝장났다고 대성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어머니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그 아인슈타인을 붙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할 것 없다. 사람이 성공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과 달라야 하는데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너무나 많다. 공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필코 너는 성공할 것이다. 격려하고 희망과 꿈과 비전을 그 아들에게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세계에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과학자가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자동차, 좋은 집, 많은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올바른 인생관과 올바른 가치관을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심어준다고 하는 것이 더 큰 재산이요 더 큰 유산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그리고 좋은 믿음을,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올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길이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에릭손이라는 분은 인생의 삶의 과정을 8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살 때 불신과 신앙을, 신뢰를 배운다 그랬습니다. 트러스트와 디스트러스를 1살 때 배우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신앙교육은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더 좋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신앙교육을 할 적에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품 안에서 아니 뱃속에서부터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책임성 있는 인격자로서 키워줘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삶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늘 책임감을 남에게 전가시키고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큰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역사와 사회의 주인공이 되려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책임적인 사람이 될 적에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그 사회의 주인이 되고 그 공동체의 주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끝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심어줘야 합니다. 인간은 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홀로 할 수 없습니다. 함께 더불어 하는 공동체적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친구를 사귀게 한다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티네이저 때는 부모의 말이나 선생의 말보다 이 피어 그룹의 말이, 친구의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친구들이 어떤 말을 하고, 친구들이 어떤 노래를 좋아하고, 친구들이 어떤 머리 스타일을 하고, 친구들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안개 속을 지나다 보면 어느새 옷이 젖는 법입니다. 훌륭한 사람들과 더불어 사귀게 되면 어느새 자기도 훌륭한 인격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과 나쁜 친구와 사귀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나쁜 습관, 못된 인격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인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를 사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과 사귈 적에 자기도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인생을 보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제 말을 끝내려고 합니다. 처칠은 영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군인이요 정치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서 얼마나 성격이 거칠고 공부를 못해서 문지아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아버지는 영국의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칠을 명문 학교에 보내서 자기 뒤를 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센 조지 스쿨에 보내고 그 다음에 이튼 고등학교에 보내고 그 다음에 옥스포드 대학에 보내기를 희망했습니다. 그것이 영국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귀족들이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센 조지아 스쿨에 갔을 적에 공부를 못해서 낙제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가문에 창피를 준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시골의 무명학교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도 늘 말썽을 부리고 늘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겨우 낙제하지 않냐고 고등학교 때 꼴찌로 졸업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이놈은 공부하긴 틀렸습니다. 그래서 군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사관학교에 보냅니다. 그러나 떨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는 3번이나 낙제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신앙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꼭 육군사관학교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신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입학을 합니다. 그리하여 열심히 사관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120명 졸업생 중 8등의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는 키도 작고 체격도 별로 잘생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군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쟁에 참가해야 되겠다 해서 스스로 쿠바에 가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인도에 가서 스스로 전쟁 경험을 쌓게 됩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든지 박식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제대해서 정치가로서 길을 걷게 됩니다. 근데 그가 왜 어려서 그렇게 말썽꾼이었고 어려움을 많이 가져오는 문제아가 되었는가? 그 부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영국의 귀족 중에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상원 의원이었지만 바람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건너온 그 4개의 아름다운 여성과 교제를 했습니다. 부모가 반대하지만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식에는 그 처칠의 할아버지는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결혼하자마자 그저 아기를 낳았지만 판가치고 춤만 추러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 가정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는 정치에 몰두하고 어머니는 춤이나 추러 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처칠은 버려진 아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후에 신앙을 얻고 믿음 생활을 통해서 그는 올바른 인격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는 신앙인으로서 노벨 문학상을 타기도 합니다. 제2차 대전 때는 영국이 위기 속에 직면했을 적에 온 국민들에게 기도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떠날 적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으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품 안에 90세의 향년을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의 형식적으로 보내는 또 하나의 주일이 되지 않냐고 정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2세들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해서 정말 이 사회의 일꾼들로서, 기둥들로서, 희망으로서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결단하는 이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귀한 어린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들을 향한 부모의 책임과 사명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준 많은 어린 생명에 대한 우리의 교육적 사명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2세들 중에 위대한 칼빈과 낙스와 같은 인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훌륭한 기업인, 훌륭한 정치인, 훌륭한 종교인이 많이 배출되어서 이 사회를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